예수님 말씀인데요, 한 절 말씀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대조되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말씀, 어떤 말씀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먼저는 두려움이 있죠. 무슨 중병에 걸릴까, 또는 실패를 할까, 또는 인생의 풍랑이 칠까, 또는 혼자가 될까,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혹 등을 돌릴까, 내 욕을 하지는 않을까. 때로는 아무 이유 없는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안개처럼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주부의 출산 소식이 두 소식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귀하죠.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모두 울면서 태어나죠. 왜 울까? 어떤 분은 세상이 두려워서 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우리가 두려움은 또 어릴 때 기억이 있죠. 언제부터 생기느냐? 전설의 고향 이것 때문입니다. 귀신이 나오고 헝클어진 머리, 꼭 돌아보면 또 입술에 빨간 피가 내 다리 내놔 이렇게 알고, 어두운 밤에 어릴 때 집 골목에 이렇게 들어서면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지날 때마다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기둥 뒤에 지날 때는 아주 섬찟했으면, 두근두근했으면 거기서 귀신이나 뭐가 확 나와서 이놈 할까봐 무슨 죄 지은 거 생각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우리 어르신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또는 교회를 다니기도, 그러고 보면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이 있어요.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루터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옥중에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겠어요? 옥중에 14년 계시면 수없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두려움이 있잖아요. 옥중에 내가 언제 죽을까, 언제 불려가서 오래 전이니까 법도 없고 인권도 없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을 이렇게 찾아봤다는 거예요. 물론 수없이 많겠지만은 딱 그 원어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65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1년 내내 두려움이 있다는 말씀이고, 또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올해는 두려워하는 날이 하루 있겠네요. 그럼 그래, 올해는 윤년이니까 366일이니까 그렇게 말했다나요. 그만큼 성경에는 수없는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사야 41장 10절 10절 말씀이죠. 어떻게 돼요?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으리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에는 여호수아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풍랑치는 요단 강물 앞에 또 어린아이까지 아낙네들이 가득 수십만 그런 인원이 있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하신 말씀이, 예전에 안요한 목사님, 시각장애인 목사님께서 부흥회 하실 때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이제 회심을 했다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여호수아서 1장 9절이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 서울역 구두닦이 거기에서 일어서게 되시었다 말씀하죠. 주께서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 임직자들이나 이 말씀 많이 적혀 있죠. 근데 그 앞에 바로 이 말씀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계시록의 성도들에게 내가 장차받는, 지금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려운 세상, 또 두려운 인생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말씀으로 담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두려워할 것은 무엇인가? 방금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때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내 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한 절인데요, 그 길을 오늘 말씀에서 제시해 줍니다. 한 가지 길이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설이죠.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운 세상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 문제들로 두려워 떨고 있다면, 만약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다면, 내가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면 진정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천하에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뿐만이 아니라 내세를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세 우리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게도 지옥에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굳건히 한다면 그 믿음이 두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죠. 때론 그가 마음의 가시가 되어서 찌르기도 합니다. 삶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도 합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러나 그것이 존재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있죠. 영혼이 강건할 때 끝내는 살게 되리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현세가 아니라 내세입니다.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끝내는 영혼이 회복되어 그 몸과 마음과 이 땅의 것도 회복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자의 글에 어머니에 대한 글을 이렇게 한 가지 썼는데요, 어머니께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니? 어릴 때부터 정말 귀가 따갑게 이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세 아들들이, 제가 막내인데 이제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잘못을 할 때 아주 그냥 엄마 마음을 아주 후빌 때, 아주 못되게 할 때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아주 엄미한 말씀이셨던 거예요. 실망해서 낙심해 대학을 떨어지고 이런 우리 큰형은 대학을 7번이나 떨어졌으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께서 왜 실망하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 왜 실망하느냐? 또는 무슨 그래서 그날도 기도원에 가라 그러니까 큰형이 먹던 우유를 팍 깨버리고서 나갈 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그래서일까요? 어린 마음이었지만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정말 믿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이렇게 커왔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어머니는 이 가운데 어머니들 다 마찬가지예요. 평탄치 못한 인생을 살아오시니까 그렇게 사셨는데요. 어린 나이에 6.25 때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고아로 이렇게 사셨던, 거의 가난한 삶에 새 아들 우리 기름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런데 제 기억 속에 어느 순간에도 어머님이 연약하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는데 문제 앞에서 낙심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담대하셨습니다. 그 연약한 몸이 조그마하신, 끝내는 모든 문제들을 이 어머니 통해서 이겨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신방을 어느 교우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런 글귀가 있어요. 아빠는 산이다. 아빠는 산이다. 이런 글귀가 이렇게 있어요. 재미있는 가정이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에게 적용한다면 엄마는 산이었다. 어머니는 늘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만 돌아보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니 세상의 사람이, 인생의 문제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고 그 마음이셨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그렇게 친구처럼 가까이 사랑하시면서도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정말 두려우셔, 정말 때론 두려워 벌벌 떠, 그렇게 가까이 추림추림하면서 정말 사랑하며 연인처럼 사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서 벌벌, 작은 죄악이라도 두려워 벌벌 떠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 시편 118편 6절에 말씀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묻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그 문제가 두려우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문제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내가 반듯하게 서보십시오. 그리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평안이 생깁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조차 이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사실 그런데 무엇이 더 두려우냐? 세상이 더 두렵냐? 하나님이 더 두렵냐? 사람이 더 두렵습니다. 세상이 더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본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십자가 바라본다 하면서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마냥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감히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욕심을 앞세우자 선악과가 보였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이 가벼워졌습니다. 따먹어도 죽기는 뭘 주고 눈이 밝아진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보면 출애굽기 1장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남자아이 태어나면 죽이라,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어. 그 어미한 지국의 왕의 황제의 명을 어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저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민족을 구하는 모세를 낳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보십시오. 우리 잘 알죠? 에스더서 4장 16절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기도하리니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함부로 나갔다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에스더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그가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베드로 모습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사람 말이 있어요. 누구 말 듣는 것이 옳은 것인가 너희가 판단하라. 그는 이전에 풍랑을 두려워해서 물속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베드로는 십자가가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이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는 초대교회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한 가지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일, 두 갈래길에서 갈등을 했어요. 누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좋은가? 누구의 평가를 두려워하는가?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사람을 얻게 되고 위대한 선교의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쌓아두신 그 은혜를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한번 이 찬양 한번 들고자 해요.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내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며 갈망하고 나의 입술이 좀 한 2, 3분 들을 건데요, 눈도 감으시고 이 찬양에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내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내 산성 내가 요동치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니 피난처 되시는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내 살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선생님 여기까지 들까요?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되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해서 위대한 역사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사람도 얻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 앞에서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공경할 경자고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온 마음으로 공경하고 존경하며 섬기는 것이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존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어미하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이 있어요.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당연히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의 글 책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김길창 목사라는 분인데요, 나중에 신사참배에 발벗고 앞장섰던,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다가 세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일본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김길창 목사라는 분은 그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신사참배할 때 무엇을 보았는지 아십니까? 설교 때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신사참배할 때 무엇을 보았느냐? 신사 뒤에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어서 대신 그 절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절하십시오. 코가 땅에 닿도록 최상의 교의를 표해야만 합니다. 그 신사 앞에서 우리는 일본의 권세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일본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사참배 거부하다 종신형을 받은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망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한 나라는 반드시 망했습니다. 나는 감옥 안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고 밖에 나가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인지요,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이 종신형을 선고받고 나서 지은 시가 한두 절 보면 이렇게 돼요. 나를 치는 모진 질고요, 나를 치는 모진 고통 질고요, 너의 강한 세력으로 나를 쳐보라. 그 모진 질고의 내면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리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는 목사님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 일본보다, 싸늘한 감옥보다, 지독한 배고픔보다, 죽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더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요동치 아니하며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모습 돌아봅니다. 우리 크게는 한국교회 성도들인데요, 한국교회 성도들 이러니까 남의 이야기 같아서 우리들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닌가. 저는 목자의 글에 이렇게 비유했어요. 뒷방의 할아버지 같으신 하나님, 어느새 그런 하나님이 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채찍을 들고, 때로는 채찍을, 사랑의 아버지이시지만 채찍을 드시는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데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기 할아버지들 계시는데, 할머니들 계시는데요,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큰 소리 치지 않으십니다. 늘 오냐오냐, 손주가 예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문제는 아이지요. 그래, 할아버지가 만만합니다. 아버지에 비해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때론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은 우습게 여겨요. 할아버지 목에 올라타죠.
할아버지 수염을 뽑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 수염을 뽑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옷을 벗겨서 부끄럽게 만듭니다. 아닌가요? 하나님 이름이 육되게 되고 손가락질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귀한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내 손만 들어주시는 분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위로받으려 하기만 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쉽다고 해서 쉽게 대하기만 하면 버릇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삶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한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보는 것은 어리석음의 근본, 망하는 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을 대충 보고 하나님 것을 떼어먹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겉옷과 몇 세겔 금은을 감추고 속이고 거짓말하다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앞에 옷깃을 염려해야 됩니다. 내 죄악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심판하실, 그래 천국과 지옥 가운데 나를 보내실, 저 지옥불에도 쳐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오늘이라도 내 가지고 있는 것, 건강이든 재물이든 자식이든 가족이든 명예이든 이슬처럼 사라지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린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하시라고, 그래 다 없애게 만들려고 오늘도 정죄하며 달려들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 구시래요? 십자가의 은총으로, 저 십자가로 주께서 그 사탄의 역사를, 사탄의 장난질을 막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렇게 사람 구시라 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7장 말씀 보았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말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주께서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심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 하죠. 그런데 지난 주일에 놓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을 살리시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누가복음 7장 16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 기적의 역사를 본 과부를 비롯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돌렸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맛본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성숙한 성도입니다. 어제 저녁 목양실에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노래소리 같은 게 들려요. 가만 들어보니까 노래소리가 아니라 찬송소리였습니다. 얼마나 힘찬지 몰라요. 가끔씩 저쪽 길가에 있는 저기 그 교회에서 마이크로 찬양을 해서 여름이라 창문을 다 열어놔서 거기서 나오는 소리인가 했어요. 아니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들려요. 저 주방 쪽에 이렇게 살짝 내려가 봤더니 중직자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고 박수를 치며 또 뜨겁게 통성기도를 하는지 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리요, 그 소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소리이며 그 소리는 사단 마귀가 물러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래, 그 소리면 이긴다, 그 소리면 됐다, 그 소리면 우리 교회 산다, 그 소리면 희망이 있다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내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